비가 오는 새벽에 예배당에 오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비 오는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겨울을 재촉하는 비라고 할까요? 제법 비가 많이 내리는 새벽입니다. 점점 피부로 느껴지는 기온이 달라지는 시기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비라는 것이 참 신기한 것이 성경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이렇게 작물들이 자라나는 것도 있지만 이 비라는 것이 사람의 감정을 바꾸기도 하는 거죠. 날씨는요, 우리 일상과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일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때로는 기분을 우울하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 비가 편안함을 주기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비 오는 날에는 외출을 꺼리거나 실내에서 보내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 빛의 부족 현상으로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이 수치가 감소해지니까 사람들이 우울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이와 반대로요. 이 비가 내리는 날이면 예술가라든지 작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오히려 창의력이 이렇게 더 증가하여 좋은 작품을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비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꼭 필요한 선물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소설가 한강이라는 사람이 한국 작가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작가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받은 상이죠. 한국에는요, 우리나라에는 이 K-팝이라든지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그와는 상대적으로 변방 취급을 받던 한국 문학의 위상이 크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지금 이 한강시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의 내용이 아주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책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잠깐 조금 보니 내용이 너무 외설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제 이 좁은 시각으로는 이런 작품이 어찌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저는 문학적 감성이 없어서일까? 도무지 이해는 좀 잘 안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 박근혜 정부 때는 아주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작가들에게 지원해주는 정부의 다양한 그런 지원을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했고 작년에 썼던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책 역시 청소년 유해 도서가 되어가지고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되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썼던 작품이 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 근데 저는 어쨌든 이 상을 받았다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좋은 작품이라는 것이 참 공통적인 특징은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면 쉽게 이해를 못하는 제 감성이 문제일까? 어찌 되었든 간에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문학적인 완성도와는 다르지만은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는 것은 이거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대단한 상이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금이 무려 13억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어떤 작품을 쓰거나 상금을 받으면요, 그래서 상금을 받으면 22%가 소득세 20%에다가 지방소득세 2% 하면 22%, 2억 6,800만 원 정도는 이렇게 세금으로 나가는데요. 노벨상은요, 세금 한 푼 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요, 이 노벨상이라든지 또 외국의 기관에서 하는 이런 상들은요, 세금 하나 안 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다 이 돈을 기부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지금 이런 저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 내용이 그다지 제게는 와닿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매일 보는 성경은요. 노벨 문학상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13억 4천만 원의 상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고 생명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역사적인 책도 있고, 시적인 책도 있고, 법에 관련된 책도 있고, 예언서들도 있고, 다양한 장르의 성경이 오직 한 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잠깐 언급했던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에 대해서 시편 여러 곳에서 성경 여러 곳에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러면서 제가 잠깐 이 136편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 136편 1절에 우리가 같이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어제 새벽에 언급했던 이 136편은요. 1절부터 26절까지가 전부 같은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끝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리고 제가 2절에 산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136편은 오히려 이렇게 읽으면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그런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공히 이 1절부터 26절까지 전부 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로 끝이 나죠. 이 136편은요. 135편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들이요. 이렇게 쉬지 않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 수도 없이 나열되어 있는데 저도 이 본문을 가지고 추수감사주일 때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오늘 비가 오는 이 새벽 10월 15일 새벽에 노벨 문학상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책 바로 이 성경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비가 오는 이날이지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136편은요. 135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는 그런 감사 예배 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울 때도 135편과 136편은 쌍둥이 시편이라고 이렇게 배웠는데요. 이 두 시편이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는 구절들이 136편 17절부터 22절까지가 135편에는 10절과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비슷한 것입니다. 공히 이스라엘 민족이 겪었던 역사를 회상하며 노래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또한 차이점도 있다는 겁니다. 135편이 주의 백성을 열방과 그 우상과 비교한다면 136편은 주의 인자하심을 강조하며 쓴 그런 시편입니다. 특별히 136편은 인도자가 역사를 회고하는 앞부분을 부르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회중들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후렴처럼 뒷부분을 불렀던 그런 형태의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인도자와 회중이 서로 상호 교감을 이렇게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에 따라 가지고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후렴구는 훗날에 이렇게 첨가한 것으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감사라는 주제는요. 이
136편에 계속 나오는 것이 감사라는 거 아닙니까? 감사라는 주제는 결코 가벼운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 신앙과 삶의 핵심적인 주제이죠. 감사는 우리의 정체성과도 관련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136편은요, 처음에 보니까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이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론은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시편의 주제는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안다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지극히 당연한 반응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인생에게 지극히 당연하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136편의 전체가요, 한마디로 감사의 물결이 넘치는 그런 성경이 136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은요,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10절에는 뭐라고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니까 애굽의 그 고통으로부터, 종살이의 고통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건넌 일, 가나안을 인도하신 일, 이 모든 일에 대한 감사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무려 이 26절의 구절에서 20분 이상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여기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요, 이 26절까지 있는 이 구절에서 20분 이상의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것을 보면서요, 야, 이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기적의 날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얼마나 우리 순간에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적 속에 태어난 인생들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냥 알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해주셨고, 우리는 우연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전부 다 그것이 알고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은혜고 하나님 손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요, 병원의 의사들은요, 정말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최첨단 장비로 살려내려고 애를 쓰지만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억만장자라도요, 생명 연장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내가 살아 있다는 것, 지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요, 우리가 매일 연습해야 될 것, 주님,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생각할 때, 주님, 이거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닌 것을 저에게 주신 것,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감사를 매일 연습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은혜다,
이게 은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를 매일매일 우리가 연습을 해야 그 사람이 최고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면서 당연하게 받아야 될 것은요,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136편의 감사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것들에 대한 그런 감사지요. 문제는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들은 이제는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흐르는 이 성경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 주제는 뭐냐면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136편과 마찬가지로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래서 신명기는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이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최고의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136편처럼 감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아버지는 이제 암이 전신에 다 퍼졌을 때에 제가 병원을 찾아가면 아버지께서는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말씀이 항상 조심해라. 제가 가면 항상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새벽에 그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해줄 수 있는, 자녀에게 정말 해줄 수 있는 말이 무엇이 되어야 할 것인가. 조심하라, 물론 부모된 이로서 해줄 수 있는 당연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부모된 이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강단에서 수도 없이 감사하라고 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 표현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완성이고, 감사하지 못한다면요, 우리 신앙은 결코 자랄 수도 없고 열매 맺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는 날이지만 이 예배당에 나온 것이 감사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깨워주신 것이 심장이 뛰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귀가 들을 수 있고 우리 입이 말할 수 있고 우리 팔다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전부 감사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줄 알면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요, 이미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루를 살면서 이 136편의 1절부터 26절까지 끊임없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이 내용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서면서 이 하루를 살면서도, 아니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도, 오늘같이 비가 오는 이 새벽이라 할지라도, 또 얼마 있으면 눈보라가 내리치는 새벽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새벽을 깨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정말 최고의 인생이고 최고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여러 곳에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감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곧이어 나오는 것이 원망이고 불평이었던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역시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돌아가지만은 삶의 자리에서는 언제 내가 아멘 했냐고 하듯이 하나님 원치 않는
맑아 원치 않는 모습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전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은혜로 기억할 줄 아는 성도가 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교훈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은혜를 은혜로 아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교만한 마음들을 우리 안에 제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매 순간이 모든 되어지는 일이 잘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날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하루를, 비가 오는 일기에 우리의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비로 인해서,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픔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감사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령이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출입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마을의 연약한 분들, 암 환자들 하나님 오늘도 강건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교회는 기도하고 있고, 또 교회는 정말 훈훈한 소식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을 늘 비추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과연 너희와 함께 한다는 말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